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 만족해하는 그런 사람들 꼭 되어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쟁의 바람을 막아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도 꼭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을 우리 서로 전하고 권면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하기 위해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회복하고 회개하며 고쳐가는 놀라운 시간으로 우리 각자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처음 얼굴 뵙는데 혹시 좀 소개 지난번에 오셨댔습니까? 아니 총회장님 처음이죠. 아니 아니십시오. 우리나라 태극기 보전에 태극기 보전에 회장님인데. 아유, 그러십니까? 이제 전영이라고 하고요. 아유 앉으셔서 어서 오십시오. 앉으십시오. 임 총장님이 이제 그래서 소개를 해가지고 참 생각도 하고 제가 있다고 해서 소개를 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네요. 정말 임 총장님한테 감사하지만 그 학장님이나 교수님들 사모님 세상에 아주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좀 공부를 선생님을 1996년도경에 이제 신앙을 처음 접했는데 1996년이요? 예. 네. 저희 이제 제 아내의 전도로 해서 그렇게 됐는데 정말 지금까지 큰 교회를 어디 다니본 적도 없고 그냥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왔다 갔다 한 거죠. 교회를 다닌 거죠. 그야말로 신앙생활을 했다기보다 했는데 여러 가지 좀 마음 먹은 것도 있고 그래서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14호봉이시랍니다. 네? 요거를 저기 이쪽에 좀 맞춰주세요. 아마 유튜브에다 올리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조금만 돌리면 되시고. 바람 못해 보이는 충분히. 네. 지금 몇 시까지인가요? 1시간 반 요새 강의로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0시 반까지죠. 네. 1시간 반 세 강의니까. 한참 저 앞에 한참 숨기신 선생님 계시죠. 아유, 선배가 문제가 있다. 신앙.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7장에서 보려고 하는데요. 7장 18절 19절 입니다. 한번 함께 봉독하시면 좋겠습니다. 7장 18절 19절입니다. 전의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전의 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전의 계명이 무엇일까요? 구약에 나타난 613가지의 율법을 말하는 거죠. 그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스라엘 그 유다 민족을 통해서 보더라도 그들이 결국은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에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의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그리고 이제 아시는 것처럼 선지서에서 말한 것에는 내가 너희를 다 죽이겠다. 어떻게 이방 사람들과 똑같아질 수 있냐? 아니면 더하냐? 땅이여 들으라, 하늘이여 들으라. 내가 내 백성을 양육하였건만 저들은 나를 떠났도다. 소는 구유를 기억하고 양은 자기 주인을 기억하되 내 백성은 나를 기억함이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호세아를 등장시켜서 호세아에게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를 결혼하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함이 호세아가 창녀를 사랑한 것 같다. 너희는 창녀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이제 그 창녀가 아이를 둘을 낳습니다. 로루아마하고 로암미라고 낳는데 이는 내 백성이 아니라 또 나의 보호가 저에게서 떠났다라고 이렇게 자녀의 이름을 짓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이 또 옛 남자가 그리워서 또 떠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 그 여자 데려와 몸값 지불하고 데리고 와. 그래서 몸값을 많이 지불하고 또 데리고 옵니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을 보호하고 사랑함이 이와 같다. 이렇게 해주죠. 아마 제 생각에는 호세아가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삶을 창녀와 결혼하도록. 그래서 그 자기 자식을 이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떠나갔다 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하는 그런 막 말씀을 전하다가 TV에 오늘날 같으면 TV에 막 한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음란한 일들을 하는 낮에 그런 여인들을 취재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 쫙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자기 담임 목사님 사모님인 거예요. 이런 삶을 이제 호세아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죠. 그리고 저는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첫 번째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느니라.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과 오늘 이 히브리서 7장 18절 전에 계명이 무익함으로 연약함으로 폐하고 라는 말씀은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율법을 온전케, 율법의 1.1획이 떨어지는 것이 천지가 없어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율법의 그 어떤 것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한편으로는 히브리서에서는 전에 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본다면 이 말씀은 사실은 정반대되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어야만 합니다. 전에 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왜? 율법을 지키고 있어서 얘네들은 천국에 당연히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은 연약해, 무익해, 폐해, 너 그거 지켜가지고 천국에 전혀 못 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율법은 사람이 지킬 수 없습니다. 왜 지킬 수 없냐면요, 우리가 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지킬 수 있어요. 어쩌면요. 근데 10계명은 뭐냐면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양이나 염소나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탐내지 말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오늘은 탐내지 않을 수 있지만 1년간은 탐내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도 영원히 탐내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없거든요. 탐내는 건 마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마음의 영역을 죄로 삼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식만 지키게 되는 것이죠. 어서 오십시오. 올라가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영역이 있는 것을 지키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율법을 폐한다라고 하는 말을 해야만 맞는 것이죠. 엄청 충격이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율법을 온전케 하려 왔다. 왜 말씀하시냐? 사실은 이 구약의 율법은 지킬만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키는 게 전혀 불가능합니다. 너희는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인데요. 너희에게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다.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시대를 지나간 사람과 현 세대 사람과 앞으로 올 모든 세대를 거쳐서 오늘은 그럴지 모르지만 내일도 그럴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내내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마음의 영역이었어요. 살인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형제를 라가라 하는 자마다 이제 욕하는 거 이놈 이렇게 라가라 하는 자마다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말씀하심으로써 모든 인류가 율법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은 무조건 들으면 불가능 이러는 거예요. 십계명을 들으면 우리도 해볼 만하다. 뭐 부모에게 효도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의 다른 것을 섬기지 말고 땅이나 땅 아래 그 어떤 것으로 절하지 말고 이거는 어떻게 해볼 수 있잖아요. 이 육체가 좀 해보는 거니까.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냐면 이 세상 모든 인류들아 너희들이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는 건 없지? 네, 없어요. 그럼요. 그러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이제 포기지? 네, 포기예요. 그래, 나에게로 내가 오면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내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면 이와 같이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 인간의 마음으로는 육신의 마음은 그것을 지킬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면은 성령이 주인 되어서 그분의 삶과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말, 그분의 마음을 갖게 되면은 우리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마음 내키는 대로 해도 됩니다. 이게 이제 이단적 발언이기도 한데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은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그 마음이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것밖에 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에는 그렇게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오늘 주제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유일한 목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은 사는 동안 내내 그렇게 못 삽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그분을만 만나는 것이 최고의 선물로 그렇게 못 삽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만을 사랑할 수 없는 것처럼 아이스크림도 사랑하고 장난감도 사랑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것보다는 하나님의 소유보다는 하나님 자체에 나는 최고의 관심이 있고 그것만이 나의 최고의 복이에요 라고 살아가는 것을 온전히 못하기 때문에 늘 이 세상 가운데 깨어짐이 있습니다. 왜 인생에 깨어짐이 있냐? 그러면 하나님만이 최고라고 언제나 고백하도록 그분에게 다가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은 누구를 따라가게 돼 있냐면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과 친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 우리 같이 결혼해서 살아, 이렇게 하지만 가족 가운데서 온전히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자신의 정욕을 죽이고 온전히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일체이신 그 세 분이 그렇게 조화롭게 사랑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불완전한 그런 욕망, 나의 불완전함,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늘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패하죠. 그것이 가족관계이든 우리가 목숨을 서로 나누자라고 했던 그런 친구 관계이든 늘 이런 비판을 하게 되고, 그런 불완전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회개를 하게 됩니다. 더욱더 나의 악함을 회개하고 온전하지 못함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죠. 이제 비유를 들어볼 텐데요. 신명기 29장 9절에는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폐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폐했다니까요. 이렇게 지킬 수가 없어요. 언약을 지켜 행할 수가 인간에게는 없어요. 오늘은 할 수 있지만 우리 인생 사는 내내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은 은혜로 인하여 율법을 폐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는 율법을 온전케 하느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이렇게 지키는 건데요. 오늘 이 구약에 있는 말씀에 해당되는 이 계명과 관련된 말씀은 원인과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 행위가 뭡니까?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럼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는요, 아들이 무엇인가를 잘 하기 때문에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잘하든 못하든 어떻게 했든 아버지는 공급자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 있는데, 새로운 율법이 있는데, 그것은 원인 행위에 상관없이 내게 너에게 잘해주겠다. 이것을 누가 열어놓은 길이에요? 새롭고 산 길, 그 휘장 가운데로 만든 길. 이 길이 누가 만들어 놓으신 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 따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느니라.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가 없었거든요. 나아가면 즉시 사망이었어요.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다가 죽은 일들이 많았거든요.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비유로 나타내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은 불완전하고 오히려 그 강도를 줄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 관계 형성을 위하여 말씀을 하실 때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를 절로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의 불완전함, 말씀과 부합되지 않는 그런 것, 성품, 이런 것은 내가 억지로 하면은 부담이 생기고요, 많이 들을수록 억눌림이 생기고 자유함이 없어지는데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부담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 내가 실수해도 그것이 내가 나를 고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사람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진리를 알면 알수록 부담이 그렇게 생길 수가 없거든요. 제가 그 장로였을 때였는데, 저희 교구가 강남교구였는데, 거기에 이렇게 음마 아파트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을 이제 장로로 피택하기 위하여 이제 부목사, 담임 목사님들이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분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신방을 한번 갔더니, 나는 장로하면 나는 장사를 못합니다. 나는 이 동네에서 못 삽니다. 나 여기서 30년 동안 여기서 장사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집사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너무 힘든데, 장로로 하면 난 그냥 교회 떠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집사인데도 부담감이 팍팍 생겼는데, 장로이면은 난 그 부담감 견뎌내지 못합니다. 이런 말이죠. 장로는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의 태도가 전혀 아닙니다. 잘못 아는 것이죠. 왜냐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 마음과 겉사람이 다르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르지만, 이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노력한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니까.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부담감을 없애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하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같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 가지와 나무를 분별할 수 없는 것처럼 어디 사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친밀하게 살아야 돼요. 친밀한 것이 목표여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의 목표가 아니라 그분과 친밀하게 지내면, 같이 있게 되면 그분의 삶이 나의 삶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거죠. 부자 관계로 표현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받아가지고 떠난 아들, 그래서 탕자로 돌아온, 모든 것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하고 돌아온 아들을 비유했습니다. 아직 산 거가 뭔데? 아버지께서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버지에게 끊어졌던 것이 이어지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그의 삶은 달라집니다. 누추하고 거렁뱅이의 모습이 좋은 옷을 입음으로써 살진 송아지를 잡고 손가락질을 끼움으로써 그의 모든 악함이 의로움의 옷을 입게 됩니다. 부자관계처럼 친밀하게 지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관계로 비유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말씀하심으로써 이 친구관계로 우리를, 예수님과의 관계를 비유하셨는데, 친구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친밀한 관계죠. 하나 되는 관계죠. 또 부부관계로 우리를 비유하셨습니다. 너희는 신부고 나는 신랑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신부와 신랑의 관계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어디 있을까요? 정말 그들이 사랑한다면 왜 냉장고를 요만한 걸 사왔어? 왜 테레비를 왜 중국산 사왔어? 한국산 사오지?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지위, 그들의 재산, 그들의 소유에 대하여 신랑 신부는 더 이상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관계에서는 이 사랑의 관계를 띄워놓으려면 돈이 띄워놓을 수 있습니까? 우리 가끔가다 옛날에 TV에 보면은 자기 아들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그런 여자, 그 자기 마음에 마땅치 않으면은 그 아들 어머니가 가서 돈을 한 봉투를 가난한 그 집딸, 자기 며느라이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돈을 주면서 이걸 가지고 살아라, 내 아들에게서 떨어져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우리 같으면 금방 받을 것 같은데 그걸 버려버리죠. 사랑은 돈 가지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은 돈보다 훨씬 귀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뭘 좋아하냐?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소유를 더 좋아해요. 그게 문제죠. 아이들 생일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아빠 없는 선물을 줄까? 선물 없는 아빠와 함께 놀래. 그러면 애는 뭘 선택하는 거예요? 선물 없는 아빠를 선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빠 없는 선물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죠. 이게 무슨 방법이에요? 옛 생활의 삶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의 삶이라고요. 아무도 온전케 할 수 없는 계명대로, 계약대로 원인과 결과를 가져오는 율법대로 사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잘해주는 것이 오직 부탁하기 위해서만, 돈을 얻어내기 위해서만 아내가 남편을 만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아닐까요?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남편을 사랑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얻어내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문제 있을 때만 달려가잖아요. 그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는 대화예요. 그러면 뭔 소리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기도는 간구야. 뭐 이런 말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친한 친구가 무엇을 부탁할 때는 부탁받은 사람도 기쁘고 부탁하는 사람도 기쁠 수 있지만, 친구가 만날 때마다 만나는 동기와 목적과 이유가 오직 부탁하기 위해서 만난다 그러면 그 친구 관계가 오래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런 걸 보면은 우리는 옛생활의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의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옛계명이고요, 무익한 거고요, 폐한 계명이고요, 천박한 초등학문이에요. 로마서에 보면은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갔어,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히브리서 7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더 좋은 소망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물질, 명예, 권세, 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거,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평안은, 주님께서 정작 주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아닌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우리는 환난을 당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담대하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을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면은 여기서 잘 살아야죠. 여기서 우리 육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죽음은, 이 땅에서 삶은 전도 안 되는 거죠. 뭐 보이지도 않는 거죠. 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가지고 평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는 더 좋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의 더 좋은 소망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이것을 압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삶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의 영혼이 아는데, 우리의 영혼도 이제 이 겉사람에 의해서 너무 많이 물들여져 가지고 우리의 영혼도 이 세상 것이 여전히 좋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 기도를 해요. 옛날에는요, 요한 1서에 보면은 너희와 우리와 사귐이 있는 것은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이다. 이렇게 사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사귀게 되면 그때는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목에 칼을 놓는 것이고,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떻게 전도할까요? 예수를 믿어. 그러면 모든 게 잘 될 거야. 너의 우울증이 없어질 거야. 내 자녀가 대학을 인서울할 거야. 내 남편이 출세할 거야. 너도 건강해질 거야. 돈도 많이 벌을 거야. 11조를 해봐. 기대하지 못한 것을 얻게 될 거야.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천국 생활할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잘못 전한 거죠. 어쩌면 그렇게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봐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본 적은 있습니까? 본 적이 없을 만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원래 그 믿음은 없어져야 할 믿음이죠. 그 믿음은 원래는 아닌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요. 믿음이 없어져야죠. 잘못된 믿음이거든요. 그런 믿음은 진짜 주님께서 주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었거든요. 이 율법은요, 우리에게는 공정하긴 하지만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구약의 율법을 말이에요. 축복과 저주가 조건으로 따라오는 일생활의 법칙은 이제 폐하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협정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무슨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형통과 고통이 우리 행함에 좌우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아버지에게 하는 것이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잘하는 거예요. 아빠 마음에 들게 하는 거예요. 그냥이요. 우리는 뭐라 그러죠? 얘가 갑자기 뭘 잘 행동하면 왜? 우리는 그랬잖아요. 왜? 얘가 뭐로 오는 거니까 아빠한테 뭘 얻어내기 위하여 오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아마 금식하고 기도하려고 딱 마음먹으면 예수님이 그러실 거예요. 왜? 그러지 않으실까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나쁜 부모 밑에 좋은 아들, 딸이 있을 수 있고요. 좋은 부모 밑에 나쁜 아들과 딸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원인과 결과의 법칙은 이제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해서 해방되는 거예요. 잘해야만. 왜 잘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잘하죠? 왜 많이 돕죠? 왜 다른 사람을 사랑하죠? 왜 거룩하게 살고 죄가 없이 살죠?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더 주실 것을 바라고,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이 내 사업은 저절로 해주실 것을 바라고 기대하면서,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면 내 후손의 삶이 잘 될 거를 기대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거룩하게 사는 건 아니냐고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아니죠. 어느 날 이 비유가 정확하게 맞진 않겠지만, 우리 이제 성경 공부하는 그룹에서 한 형제 부부가 참석을 했는데, 자기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3학년이 돼요. 근데 애들이 부모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너무 이상하더라고. 6학년이 되었는데 부모를 잘 들어? 이거는, 근데 부모가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아내가 또 말하는 거예요. 그분 아내가. 정말 우리 애들은 너무너무 말씀을 켜서 말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너무 갑자기 긴장이 되더라고요. 내가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진짜 잘 듣냐? 진짜 잘 듣는다. 그럼 어떡하냐? 그러니까 자기네는 한 방법이 있는데, 달란트를 10개를 모으면 원하는 대로 사준다는 거예요. 10개를 모으면 뭐 자전거를 원한다 그러면 자전거 사주고, 하여튼 원하는 건 다 사준대. 그래서 이 뭘 잘하면은, 얘가 뭐 말한 걸 잘하면은 달란트를 하나씩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너무 잘 듣는다.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당신네 자녀들이 지옥 갈 확률이 99.99%다. 제가 그랬어요. 왜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썰렁해졌죠. 나도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을 심하게 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었을 텐데, 저도 그런 말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내가 스스로 이게 스스로 어떻게 하나? 근데 벌써 부부의 얼굴은 좀 민망하게 이게 이그러졌어요. 보자. 당신은 교육을 위해서 아이들을 지금 위선적 삶으로 이끌고 있다. 마음엔 없지만 무엇이 더 좋으니까? 선물이 더 좋아서. 이 선물이 어느 날 없어졌을 때 아이들은 이제 지금보다는 애들이 말을 안 듣는 애들보다 훨씬 안 들을 거다. 그동안의 상처들이 다 드러날 것이다. 이제는 그 달란트를 선물로 주지 말아봐라. 그래도 잘 듣는가? 그래도 평범한 아이들처럼 행동하는가? 평범한 아이들보다 더 안 들을 거다. 더 화를 낼 것이고. 우리가요,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렇게 사람에게는 너무 좋은 것들도 마귀가 악용을 해서 사람을 더 악하게 만드는 건데요. 교육은 무엇입니까? 교육의 그 핵심 원리가 신상필벌입니다. 잘한 사람에게는 상 주고 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줌으로써 모든 사람이 벌 받을 일을 하지 않고 상 받을 일을 하기 위하여 일로 매진하게 만드는 것. 이게 이제 교육의 효과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만들죠? 위선적 삶을 만들거든요. 속에서는 미움이 가득한데 겉으로는 친절하게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이중인격자가 되면은 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이 스트레스를 누구한테 터뜨립니까? 아내, 동생, 어머니에게 터뜨리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정신없는 거예요. 이런 교육은 안 바뀝니다. 유대 왕들 가운데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바라보면은 처음에는 거의 말씀대로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끄트머리 어떻게 합니까? 끄트머리 가면은 꼭 끄트머리에 하나님을 기반합니다. 나이가 들면. 왜? 나이가 들면 이제 그 이성이 감정을 통제하고 있던 그 이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감정만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을 것 같은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을 다 잘라버리고 어머니까지 폐회시켜버리고 모든 산당을 다 돌무더기를 만들게 해놨어도 끄트머리쯤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더 이방신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육의 효과.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어서 자식이 잘 될 거야, 남편이 진급할 거야, 이렇게 알아서 기도해보니까 되었단 말이에요. 요것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더 이방 사람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원인과 결과의 행위가 율법이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 적용된다면 이건희 씨는 제일 선행을 많이 했게요. 오늘날의 권력과 명예를 잡고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잘 살았게요. 거룩하고 선행을 베풀었게요.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보이기에는 나쁜 것이 결국에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행위를 우리 육체가 보기에 그런 것에다가 초점을 두지 말으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9절에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축소판이거든요. 로마서에서 있던 것을 그대로 갈라디아에서 보는구나, 요약한 거구나 라고 엮일 수 있는 건데요. 로마서 7장 6절에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라고 로마서 7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라.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벗어났다.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의 동기와 행동을 이 내면을 엿보아 보면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주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주님께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옛조문의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모욕하는 행위예요. 한 여인이 한 남자를 사랑하는데 뭘 사랑하는 거냐면 이 남자가 가지고 있는 권세, 명예, 부유함, 이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빚을 져가지고 남자친구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이 남자친구에게 100만 원이라고 하는 빚을 져서 서주면은 나는 1억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얻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무엇을 얻기를 바라고 남자에게 잘하는 것은 안 하는 게, 이 남자 측에서 보면 안 하는 게 천배만배 나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게 특권인 거예요. 오늘 제 아들이, 군대 있는 아들이 집에 오거든요. 제 아내가 이틀 전부터 음식을 준비하려고 난리가 났어요. 어제 기도회를 마치고 밤 1시에 왔는데 내가 일어나기 전에 콧노래를 부르면서 식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잠을 거의 안 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을 내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사랑하면 그것이 의무가 되는 게 아니라, 번거로운 일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의무가 특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는 모든 명령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명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밀하게 나아가면 이 명령이 뭐가 되는 거야? 특권이 되는 거다. 의무가 되는 게 아니야.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워. 진짜 어려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겁고 아주 무거워 이러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육신대로 살고 옛주문의 방식대로 살고 옛생활의 법칙대로 살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살고 구약의 방식대로 사는지 정말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아야 돼요. 더 나은 삶을 위하여 효과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것은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도록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원인 행위가 있어야 결과가 생깁니다. 이 세상의 방식은. 이 세상에 나름대로 돌아가는 질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원인과 결과 행위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조정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결과가 좋은 거니까. 그러면 무엇을 잘해야 됩니까? 원인 행위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인 행위를 잘하려면 어떤 건가요? 자유가 있나요? 아닙니다. 자유가 없어지는 거죠. 내가 진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하여 원인 행위를 잘하려고 하는 그것이 또 다른 부담이 되어 인생을 사는 동안 자유함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자유하라 말씀하시는데 말입니다. 더 나은 삶을 따라 사는 방식의 삶은 우리를 더 편안하게 이끌 수 있지만 마음은 언제나 아픔으로 우리를 이끌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언약으로 인해 올바르게 살아야 할 이유가 바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이유 자체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얻어내기 위하여 친밀해지는 관계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의 육신은 그리스도가 아닌 것에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것. 어떤 사람은 그것은 음란한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이 성공적인 가정생활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가치가 성공적인 가정생활에 더 가치가 있다. 그것이 심지어는 교회 성장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보다
교회 성장이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성장이라면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요, 우리가 내적 치유,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틈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어야 될 때 꼭 해야 할 게 하나가 있어요. 교인들에게는 내적 치유예요. 내적 치유가 안 된 사람은 일을 잘하다가도 발광이 나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그래서 이 내적 치유는 꼭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정말 내적 치유의 목적이 교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내적 치유를 해야 한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이건 옛생활의 방식이에요. 오직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요, 하나님이 상처를 다 어루만져 주거든요. 근데 상처를 치유받기 위하여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치유만 되면 되거든요. 왜? 목적이 내적 치유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어떤 걸 가지고 나가냐면은, 내적 치유하는 데 가보면은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상 숭배적 일이 많이 일어나요.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똘똘 뭉쳐놓거나, 아니면 이 나무 토막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고무로 이렇게 이 베개 같은 걸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몽둥이를 가지고 이제 그 교회 세미나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불을 다 꺼요. 그리고 각자 자리를 잡으라 그래요. 그리고서는 당신에게 아픔을 준 대상을 생각하라. 그것이 시어머니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언니일 수도 있다. 오빠일 수도 있다. 이웃 사람일 수도 있다. 그걸 그놈이라 생각하고 막 두드려 패라. 그럼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울겠죠. 그렇죠? 눈물이 날 거 아니에요. 이놈아, 이년아, 이렇게 때리겠죠. 그러면 한 30분 동안 하고 나서 이제 불을 켜고 나오면은 그냥 얼굴이 벌게져 있고 기분이 되게 좋아진다는 거예요. 내적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요. 그 바퍼, 그 누구지? 바퍼 목사가. 제일 또 우상 숭배적. 너무 마음이 아픈 건요, 이런 우상 숭배적 행위가 수없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내적 치유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내적 치유를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해도 돼. 근데 내적 치유는 한 번만 하면 돼야 안 돼요? 계속해요. 언제까지 해요? 죽을 때까지 해요. 뭐 내적 치유가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적인 가정 생활에다 목표를 두면 이것은 점점점 우상숭배의 형태로 가는 거예요. 점점점 옛생활의 방식대로 가는 거예요. 왜?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는데,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제일 목적이 되는데, 가정의 성공적인 생활에 목표를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보면은. 그게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건데. 그러니까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삶의 근거가 되고, 그러면은 가정생활은 편안해지겠죠. 편안해지겠죠. 달라지겠죠. 그럴수록 하나님과 멀리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 하나님께 영광,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점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친밀한 관계로부터는. 그게 교회 성장일 수도 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출세주의를 원해요. 그런데 목사들은 목회적 출세주의를 지향해요. 그게 뭐예요? 교회 성장이에요. 교회가 성장해야 자동차도 바꿀 수 있고, 급여를 탈 수 있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도 늘어나고, 목사들 가운데서 폼 잡을 수 있고, 그들 가운데서 무슨 장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성장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지만, 이것이, 그러니까 그거는 내면에 관련된 얘기예요. 교회가 성장했다고 나쁜 거냐? 그것도 아니지만 성장했다고 좋은 거냐? 그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내면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그래서 저절로 목회를 잘했더니 교회가 성장했다. 이것이야 정말 아름다운 일이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지만, 오직 그의 성장만을 목표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구약시대 때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제사를 날마다 드렸던 그런 사람들은 기뻐했게요.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누가 너희들어 소를 가져오라 그랬냐. 천하 육축이 다 내 것이라. 내가 너희들 기도하지 말라. 내가 귀를 가리울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의 가증스러운 모습은 더 이상 보지 않겠다는 거죠. 아내가 1년 있다가 이혼하려고 하는 건데 남편에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왜? 이제 남편의 재산을 내 것으로 자꾸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혼하려고 계획을 잡는 거죠. 그래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보, 당신도 혹시 갑자기 기업 환경이 바뀌어져가지고 어려우면 당신이 보증 쓴 것이 다 날아갈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이것을 내 이름으로 돌려놓으면 어떨까? 오케이. 당신 말이 맞네. 그래야 되겠네. 그거 이제 다 부인명으로 이렇게 돌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딱 이혼을 선포하는 거죠. 이러면은 그동안에 1년 동안에 아내가 그렇게도 잘했던 것 때문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배신감으로 치를 떨겠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안 들어주시는 게 맞아요. 왜? 그거 들어주면 떠날 거니까. 우리도 우리 마음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을 구하면 죽는 날까지 안 들어줄 확률이 아주 높아요. 왜요?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 테니까. 이걸 주면. 최고의 가치가 누구여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이어야만 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여야 되는데 우리의 최고 가치는 언제나 변하고 최고 가치를 구해서 그것이 얻어지면 어떻게 될 거니까? 여전히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항상 알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법칙에 해당되는 것들을 싹 뽑아내죠. 그래서 삶이 깨어지는 거예요. 무너지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삶이 깨어지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망하게 돼 있고요. 모든 관계가 깨어지게 돼 있어요. 왜? 너는 내 친구보다 나를 더 바라봐야 돼. 너는 이 회사의 성장보다는 나만 바라봐야 돼. 내가 더 최고의 가치야. 물론 이 최고의 가치를 얻게 되면 회복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지만 그건 이제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는 것이죠. 구약에 그렇게 성전으로 많이 몰려드는 사람을 문을 닫아 걸라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어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반전이 있을 거예요. 컨버전이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반전 목사라고 해서 천국을 따는 당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 사람이 신앙이 너무 좋다고 생각했는데 천국 가보니까 없어. 이 땅에서 너무 가난해서 천국에서 가난할 줄 알았더니 실상은 너무 부자야. 이 땅에서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가장 좋은 가치인 줄 알았더니 거기선 지옥이야. 이렇게 아주 반대의 이 전환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성도들이 많은 교회 목사는 정말 하늘나라에서도 큰 자리를 차지할 거야. 이것에 반전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쩌면 반전이 있을 거예요. 정반대일 수 있어요. 천국의 가치와 이 세상의 가치가 다르니까요.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만을 원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원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더 원하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도 다른 것 때문에 가까이 가는 거 아니에요. 건강이 무너졌을 때 내 몸 고쳐졌어. 어떻게 하면 낫죠?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난 거죠? 알려주세요. 내가 그대로 하겠어요. 이런 방법이 옛생활의 방법이에요. 전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닌 거죠. 새로운 방법 가르쳐주세요. 그럼 뭐예요? 내가 이런 문제가 왔다는 것에 대한 원인 행위를 앞으로는 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아픔을 다시는 경험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춘향이는요, 거렁뱅이 이몽룡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신 걸어요. 근데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사실 그런 사랑 이야기만 훨씬 못한 거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비유하는 것을 아버지 아들 관계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복음 15장에. 근데 요런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풍습과 동일한 풍습을 가지고 있는 민족들이 꽤 많이 있다네요. 그래서 그 이야기 성경 구절 얘기했더니 말이 안 돼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가 빨리 죽으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쫓아낸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말이 안 돼요. 맞아요. 인간의 그 어떤 비유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비유만 할까요? 왜? 격이 다르거든요. 그는 조물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그런 게 어딨어요. 우리가 그렇게 비유를 들 만한 게 어딨어요. 강아지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비유도 하나님과 우리를 나타내는 그 사랑을 비유할 수 없죠. 어쩌면 그런 비유를 하면 그 비유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강도가 떨어지거나 왜곡되거나 잘못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말이에요. 다른 것을 원하면 우리 다른 거 주님 우리 딸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물론요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일 되는 목적으로 그것만 구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조물주에게 구해야만 되는 거예요. 조물주는 그것을 구하기를 원하세요. 자식이 말하기를 우리 아빠 힘드는데 내 스스로 삶을 개척해야 돼. 5살짜리가 계속 가서 껌파리하고 그렇게 말이 됩니까? 부탁 안 하고. 부탁하는 게 너무 사랑스럽죠. 근데 부탁만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다른 것을 원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첫째는 혼란과 부담을 낳습니다. 신앙생활 내내. 나는 좋은 남편인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내가 너무 엄했나? 그래서 내가 딸이 이렇게 마음대로 나가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 이 암이 어떻게 해서 왜 왔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럼 내가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예언자에게 그렇게 하는 거죠. 내 질병이 왜 뭐로부터 왔는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혼란스럽고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버리라는 거죠. 무엇을 내가 암에 걸려서 암에 낫는 것이 목적이면 이런 부담이 오고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내 이 가정이 무너졌는데 이 가정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원인 행위를 찾아가지고 내가 이걸 고치겠다 그러면은 혼란과 부담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살았던 삶을 모두 후회하게 되고 자기 비하가 이루어지고 삶에 혼란이 있고. 근데 다른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가정의 회복을 원하기 때문에 혼란과 부담이 있는 거예요. 가정이 어려운 것을 그 회복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과 친밀한 것에 목적을 두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뭐라고요?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사람과 하나 되는 연습을 그런 성품이 저절로 생기게 돼요. 그러면 이제 다 해결이 되는 거지만 이게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 찾는 거예요. 아버지가 채찍으로 아들을 때리는데 얘가 뭐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바라봐야 되는데 얘가 몽둥이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몽둥이를 딱 잡는 거죠. 그러면 뭐가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럼 죽는 거지. 몽둥이 잡으면. 그럼 우리는 몽둥이만 잡는 거예요. 아버지가 친밀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둘째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흐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권위를 추락시킵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만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복을 받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시련이 오는 것이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라고 또는 하나님이 주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기보다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우선이 되고, 승리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건강의 회복이 되는 거죠. 건강을 잃은 사람에게는요. 재정적 어려운 사람은 재정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일이 왜 온 거야? 네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해서. 아 그래요? 내가 거룩하게 살겠어요. 내가 거룩하게 사는 삶의 결과와 내 기도와 하나님과 연합하여 마귀가 뺏어간 그 건강을 끌고 오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의 권위를 추락하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옛생활의 방식입니다.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어떤 결과가 오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통해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새로운 삶의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기 위하여 복을 바라는 내 육신의 욕구와 싸우게 돼요.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 가운데서 내 육신은 복을 더 많이 원하거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보다. 이것 때문에 울게 되는 거거든요.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요. 그런데 옛생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나의 복을 위하여 시련과 대항하여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러니까 전혀 싸움의 대상이 다르죠. 다시요. 새로운 길의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기 위하여 복을 바라는 내 자신의 내 내면의 욕구와 싸우는 데 비하여 옛생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살아가는 사람, 옛 조문의 묵은 조문으로 살아가는 사람, 연약하고 무익하고 혼미한 조문의 방식대로, 율법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 복을 위하여 이 시련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싸움의 대상이 다르죠. 세 번째로는요, 옛생활의 길에서 이제 사람이 겸손해져요. 어려움이 왔을 때는.